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7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 품성이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용성의 정의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다시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권위자의 뜻에 따라서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유용성의 품성이고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다. 반대말이 뭐죠? 자기 중심입니다. 유용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개념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며 아주 간청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우리 사극으로 말하면 좌의정과 영의정을 우리 두 아들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더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났어요. 콧구멍에서 아주 막 확 김이 났어요. 분을 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뭐죠? 그 두 제자만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도 동일한 생각, 동일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아주 잘 보도록 직시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 그리고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 욕망은 실상은 다 같은 성질의 욕망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 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사람들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 할까요? 오늘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내가 말하면 그냥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있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고관들처럼 뭘 부리고 싶다?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하면, 내가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권세를 부린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성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성공했구나. 저 사람 말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못 다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네. 저 사람을 막 받들어 섬기네. 이것을 세상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 공부시키잖아요. 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공부의 그 목표 지점이 어디에 여러분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나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녀를 뭐 시키고 있다? 자수하세요.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스리고 싶은 욕망,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의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여러분이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센 편이라 이런 사람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구역장들이 아주 고생해요. 구역 예배 드리자면 자기 일부터 말해요. 나 이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이자면 자기 스케줄부터 얘기해요. 교회 봉사하자면 자기 일부터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구역장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다루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질 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뜻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늘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딱 여러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뭐 하기 시작하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뜻을 말하면 시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 질서 안에, 사람과 사람 그 관계 질서 안에 급기야 다툼이 발생해요. 그리고 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분열이 돼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분열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중심적인 꿈을 딱 가질 때 그들 제자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안에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좌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10명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이 금방 들어가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어요. 화를 확 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분냄, 갈등, 다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떠해야 된다? 달라야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속적 성공 개념을 어때야 된다? 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와 공동체는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질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주께서 꿈꾸시는 나라요 공동체의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 종의 자리에 서서 어떠려고 하는 사람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결단해야 되죠. 어떤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겠습니다. 권세 부리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욕망을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이 시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다 해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쓸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건 22절과 27절의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로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결정됐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그들은 방황하는 제자냐 방황하지 않는 제자냐로 결정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내가 방황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서 삶의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신약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신관의 빈약함이라고 말해요. 무엇의 빈약함? 신관의 빈약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만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놓치고 방황해요. 우리는 방황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방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한잔 먹고 지 할 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방황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방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슬픈 방황이 있어요. 슬픈 방황은 신앙생활 야물딱지게 잘해요. 주일이면 주일날 탁 나와요. 봉사의 자리에 봉사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니면 구역 예배 잘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연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말씀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연조가 어떻게 돼요? 속으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엄청 된 거죠. 10년 되고 20년 되고 어떤 분은 70년 80년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제가 던질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개가 걷는 것 같지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오늘 20장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몇 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약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기적을 베푸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는 곳에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신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그날에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내 형제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다스리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허황되고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피방울 되는 것 같이 절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말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은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 답답하셨죠.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 28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나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내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해 못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지,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몰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완전히 깜깜이었어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자결하고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자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쳐서 산산이 흩어졌어요. 실망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계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나도 누구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같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엉뚱한 목표점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방황을 끝내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요청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순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삶 또한 어떤 삶이었죠? 순교자적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명하게 알려줄 때
이들은 방황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손에서 그 죄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러 오신 분도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끝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끝났어요? 방황 끝이에요. 뭐라고요? 방황 끝. 저는 청년 시절 많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군대 가서까지 방황을 했어요. 군대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 소명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겠다고 저는 저항했어요. 그러나 수련회 그 너무나 깊은 이 갈등 때문에 저는 무엇인가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SC 수련회 경북 동일 외관 동일 수련회에서 전국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어요. 이유, 방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왜 방황이 끝난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아니까,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아니까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저를 위해서 방황 끝내달라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저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찌 저에만한 일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잘못된 친구 어울릴까, 잘못된 죄에 빠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선명하거든요. 내 구주가 누구신지, 그 구주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하게 아니까 방황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환경적인 것이 부족해서 방황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방황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해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 방황이 언제 끝나죠?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방황이 끝나요.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신앙은 고백이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으로 구원받고 고백으로 천국 가요.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1차적인 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질문할게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면 나는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주인 삼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또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종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구원론이 편협한 구원론이 되면 신앙생활의 폭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제사함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종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구원론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신관이 풍성해질 때 신앙의 방황은 어떤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할 때 노트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성경을 읽으며 질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28절에 말씀해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유용한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분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대속 제물이에요. 대속 제물. 그것도 흠없고 죄 없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흠없고 죄 없는 대속 제물의 자격은 예수님만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죄 없고 흠 없는 내 아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 어디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유용할 뿐만 아니라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가 되기로, 대속제물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대속제물이 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대속제물이 되어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용하신 분이에요. 가장 유용한, 여러분 태초 이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장 유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초 이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유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교회생활합니다. 성공적인 가정생활, 성공적인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공동체의 권위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했을 때, 내가 대속제물이 되는 거구나,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유용하신 분이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유용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왜 공부시키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권세 부리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시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하라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정리해야 되죠.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다? 종이 되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말을, 명언을 쏟아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 녀석아,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공부해서 어떻게 해라? 남줘라. 그것이 이 사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는 목적, 많이 공부하는 목적, 권세 부르고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와서 그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떵떵거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 서서 어떠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인된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종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주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인 되고 싶어서요. 왕 되고 싶어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주인 되고 왕 됐습니까? 못 됐어요. 그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슨 정신을 잃었어요? 종정신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정신이 있어요. 어떤 정신이죠? 종정신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부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왜 나가죠? 자기가 주인같이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독백처럼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누구라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으리라. 도리어 내가 누구라 할 것이다. 종이라 할 것이다. 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채만 차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겼어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어요. 아들의 주의를 복귀시켰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아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았을 것이다? 종정신으로 살았을 것이다. 구원받으면 회복되는 정신이 있는데 무슨 정신이다? 종정신이에요. 종의 자리에 자꾸 자기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생명이 어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 바라보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본을 삼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는 곳에 싸움이 있을까요? 섬기고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 안에 다툼이 있을까요? 섬기고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분쟁과 분열이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 천국 공동체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했습니다. 가장 유용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에요. 7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어디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개념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 개념을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권세 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 그렇게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개념이에요. 주님의 성공 개념은 뭐예요? 종이 되어 종의 자리에 서서 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방향을 끝내는 길, 예수님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요구하시죠? 종이 되어 섬겨라.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서라. 그러면 너를 주께서 높이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종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라고, 참 쓰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쓰기에 좋은 도구도 있지만 참 쓰기에 불편한 도구도 있어요. 쓰기에 불편한 도구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갈아치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